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666 인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666인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하면서 이 666인을 설교하고, 제가 어떤 서울에 가다가 어떤 데 보니까 교회 앞에 아주 크게 이렇게 간판을 넓게 썼는데, 간판이라기보다는 거기다가 666인에 대해서 쓰고 666인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던, 큼직하게 멀리서도 가면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666인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한 1, 2년 저희 교회에 와서 다니고 계셨는데, 666인을 전하는 파주 쪽인가? 저쪽이 경기도 파주였던가, 김포 쪽이었던가, 어쨌든 그쪽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666인을 이거를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666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갔나 봐요. 설교를 듣게 되고 했나 봐요. 그래 빠져가지고 그쪽을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 분을 저에게도 이 문자가 계속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666인 받으면 안 됩니다. 662인을 아시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모처럼 만났는데, 그 성도님에게 권사님 되시는 분인데 평소에 교리에 깊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전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던 분입니다. 근데 열심히 내가지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또 662인을 덜 먹이를, 권사님 그러면 666인은 아는데 하나님 인이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666인은 들어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큰 난리를 지으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66인이라고 주제를 안 잡고 인침이라고 한 것은, 인에는 두 가지 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666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인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666인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하겠고,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이 사모함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단의 인 666 인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66 인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이는 바코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기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 들어와 입장한다고 딱 찍어준 거를 해가지고 도장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바코드, 이기다 싶으니까 혹시 이거 666인이 아닌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내과로 가서 바닥바닥 지운다고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옛날에 서울에서 버스를 탔는데 무심결에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이거 버스 몇 번이냐, 그래서 기사님 이거 몇 번이냐 보니까 666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세우라고 난리를 지어가지고 버스 기사가 뭔 일인고 싶어서, 요즘에야
정류장 아니면 절대로 안 세우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아니고 좀 적당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우니까 내려가지고 한숨 가슴 놀란 가슴을 썰어내리고 666 갔다 있으면 큰일 나면 당했다고 버스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이는 바코드다. 요즘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다. 또 어떤 이는 베리침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참이 되려면 성경적인 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뭐든지 진리가 참된 것이 되려면 성경에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 짝을 이루면서 증거함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 베리침이다, 바코드다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666인이라는 것은 사단의 인입니다. 이 사단의 인이 되려면 육적인 강제성이 아닌 영적인 자원함의 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인데 어떻게 육의 인을 치겠습니까? 바코드나 베리침은 육의 인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는 절대로 사단의 인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코드 베리침은 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바코드를 새기거나 베리침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범국가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의 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되시면 하면 666 인침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표를 받아야만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더욱더 이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셋째로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의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것만 보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표만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666인은 죽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안에.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벌벌 떨면서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또 내가 교회들에서 666인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오직 하면 설교가 아니라 교회 앞에다가 간판을 걸어놨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들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666 인침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농명되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 그 이름이 거기에 올라간 자는 우상에 경배 안 하게 되고 표 안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얘기되시면 아멘. 그러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표를 받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다라는 말입니다. 받고 안 받고가 없어요.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자는 누구나 다 수억만 명이 됐든 수조 명이 됐든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억에 둬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발악한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강제적인 인침은, 이 사단이 강제적으로 치는 겁니다. 이것도 강제적인 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 육육인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육육인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인침을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666인은 두려워하여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강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침을 반드시 받아야겠노라고,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짐하는 이들도 받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도 별로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사단이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육육인을 치고자 해도 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자는 무조건 육육인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사단의 666인보다도 하나님의 인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이거를 수천 수만 번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멸망이다, 저렇게 하면 멸망이다고 아무리 밤낮 떠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66인이 두렵다, 666인 받으면 안 된다, 영원히 멸망받고 유황불에 불탄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이 없잖아요. 666인을 안 받고 우상숭배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되니까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줘야죠. 그죠? 그럼 두려워해도 666인 받을까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손에나 이마에 표를 치고 하나님도 손에나 이마에 표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표를 친다고 아니고 거기다가 표를 삼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막 냉큼 해라 말아가 없이 냉큼 쳐버리고 말이죠. 사단은 강제적으로 내려쳐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안 칩니다. 너희가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10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또 한 부분에는 이 표에 대해서 이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 계명의 순종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거기다 좀 더 하자면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사랑하고 사랑한 자가 경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스스로 치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손이라는 게 뭐고 왜 손에와 이마에 치라고 하느냐, 왜 사단이가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치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손은 노력이나 수고를 말하고 봉사를 의미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것이라, 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노력, 수고 혹은 봉사 이런 의미로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이마는 생각, 마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라.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다가 수고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일에 전심해서 노력을 해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을 일단 새기라는 게 아니고 수고가 주와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기다가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각하고 노력함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어야만 된다.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강제적으로 치는 이 666인은 무슨 인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침도 아닙니다. 그러면 666인이 뭐냐? 역대하 9장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거 외에 나오는 666은 유일하게 요 세입금의 중수가 금 666달란트다 라는 여기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뭐 하나가 666자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이런 종류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어떤 사람의 어떤 내용이 666명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667명이 되고 그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일하게 뒷받침되는 666인데 뭘 의미하려고 하느냐? 사단의 666인침은 재물이다, 돈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인침은 바코드도 베리침도 아니고 재물, 돈입니다. 오늘 이게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고 했는데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재물, 돈입니다. 돈이 큰 소리 친다는 말을 여러분이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창조주보다도 더 무서운 게 건물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돈 아니에요. 돈, 재물이 큰 소리 치는 시대예요. 또 계시록 오늘 본문의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가 뭐가 합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에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자의 사모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네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창세기 3장에 기록했는데 하와에게 한 말인데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인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이 뭡니까? 돈, 재물입니다.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재물이다.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력의 신, 곧 재물을 공경함에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666이는 재물이요, 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단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렇게 겸하여 인을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재물 사랑, 재물 추구 이렇게 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재물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에게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사단의 인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침, 곧 성령의 인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인침을 받아서 주를 사랑하여 따라가는 자는 아무도 사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에서 뺏어낼 수가 없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서 못 뺏어낸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을 치면 멸망할 텐데 못 친다는 말이죠. 누가 주님보다 강해서 주님의 손에 있는 자들을 뺏어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666인이 바꾸더냐 베리침이냐는 알 필요도 없고 아니기도 하지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한번 봐봐요. 666인이 들어는 7년 대한난 때에 뭐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666인이 되면 저리 받으면 안 된다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받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뭔 말씀합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된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인침을 받고 사단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인이 이 지금 나중에 나타나는 인이 아니고 저 태초로부터 있어 온 인이다 그거죠. 재물사랑. 재물사랑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재물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어 왔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666인이 나중에 오는 인이 아니고 벌써부터 있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사단이가 인을 칠 때 언제 쳤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그 근원을 보자면 언제 그 666인이 쳐졌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 때 쳤습니다. 그 선악과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바로 그게 666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세상에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절거히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만족함이요 육신의 즐거움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인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며 사모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단의 유혹은 강력해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도 달콤하고 아름다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유혹을 당해서 즐겁게 추구해 가는 것이지 저거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돈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지 누가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인을 두려워합니다.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 추구할까 봐. 왜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걸 추구하다가 망한 자가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무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은 행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재물을 쫓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666인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자동 케이스로 이 666인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으며 또 그것을 즐겁게 추구하고 누구든지 그걸 막으려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666인은 두려운 겁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 두렵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너무도 사모하는 거라서 그래요.
제가요, 바둑을 좋아합니다. 뭐, 대체로 다 좋아하긴 하는데, 바둑을 많이 좋아해요.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을 안 둡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둑을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잘 두는 것들은 아닌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이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딱 되면은 바둑을 둘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둘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몇 급 해가지고 얼마나 둘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 사주냐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 CD 하나 사주느냐고 하는데, 안 된다. 왜냐? 한두 번 더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이거는 동네에 뚫어다닐 필요도, 기원에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시간이, 뭐 누가 제재를 크게 안 받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외에는 스스로 제재 안 하면 목사 시간은 제재 받는 게 없거든요. 더더구나 조용히 앉아서 바둑 두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턱에, 아이고, 목사님 바둑 두더라. 이러면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들킬 리도 없잖아요. 그죠? 별로 안 들켜요. 또 마음대로 또 해도. 머리 좀 식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20수년간을 바둑을 안 둡니다. 전혀 안 둬왔습니다. 왜 안 둔지 압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난해부터 바둑 한문서 가다가 TV에 요즘 유튜브라는 게 나와가 유튜브에 짤막짤막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바둑을 또 막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그거를 간간히 봐왔는데 그거 안 봅니다. 끊었습니다. 왜냐? 너무 재미있어. 이제 빠진다 그거죠. 그게 자꾸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날마다 몇 편, 한두 편. 물론 그게 하다 보면은 뭐 12, 3분, 17, 8분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긴 끝나는데 어디 한 번만 딱 봐지느냐 이거죠. 보다 보면 몇 개도 보지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안 봅니다.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TV 뜨니까 뭐 하다 보면 유튜브에 뜨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한번 이렇게만 하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정말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누르지 않고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해. 나는 그걸 두려워해서 그래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쉽게 유혹을 받으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666인이 두려운 이유가 너무 빠지기 쉬워요. 우리 모두가 다. 재물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 두려워해야지. 사단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을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홀랑 넘어갔겠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666인을 두려워 안 하면 안 되지. 주의 백성된 자들이 666인을 두려워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재물욕이 생겨서 물질 쫓아서 산다고 내 수고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 세울까?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복음을 위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헛되고 헛된 그거 육신의 만족을 위하는 그걸 하다가 멸망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는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내리쳐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라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두려움으로 위협을 하면서 너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유혹을 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도 달콤스럽게 유혹을 하니까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창세 이후로 멸망받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한 그들은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인을 치려고 달려들어도 그 유혹을 다 뿌리치며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죠? 오직 하면 예수님한테도 달려들어서 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내게 한 번만 무릎 고개 숙이면 이거 다 네게 줄게 이렇게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섬기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유혹에 안 넘어갔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시면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동일한 게 있는데요. 666인이 뭐든지 간에 666인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그 지옥 불못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공통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66인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죠. 구원을 못 받으면 자동 케이스로 거기 들어갑니다. 666인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불구덩이가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무신론자들 이런 죄인들이 가는 불구덩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라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단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어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든 못 누리든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맡긴 사명에 충성하셔서 이 사단의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